금년 에베소서를 시작해놓고 헬라어로 읽으면서 괜히 에베소서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문장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건강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번역할 때하고는 다르게 달라 그럴지 나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한 대로 본문을 나눠서 오늘 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예정하신 복,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예정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5절에 가면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한국이 최고의 고아 수출국이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다고 그러죠.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아 수출국의 순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가게 된 입양 아들의 인권은 거의 관심조차 없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었지만, 미국의 아이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도 없이 자라다가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애완견 다루듯이 집에서 개 키우듯이 애를 키워서 거의 짐승 취급으로 짐승처럼 키웠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립니다. 한국에서의 입양아 문제는 정인이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집안은 외가 친가 모두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들은 홀트 아동 복지로부터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한 8개월 동안 키우면서 마침내 아기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인을 살펴보면 밟아가지고 앞쪽이 뒤쪽으로 닿아져야만 상처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다 놓고 그냥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를 밟아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닿아야만 그게 찢어질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을 그렇게 학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살아있는 아이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입양되는 아이들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애로 입양되어서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고아가 어느 큰 부잣집 재벌집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종으로 있던 사람이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되는 것과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입양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입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파트 분양 때문에 입양했다는 말도 있고 다전의 혜택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입양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6절에서도 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랬는데 6절에서는 우리를 그 찬미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도 하나님 찬양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목적도 하나님 찬양이었으며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 찬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 그러면 꼭 멜로디를 읽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멜로디가 점점 더 현란해지고 박자가 또 현란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을 따라 부르기도 어려운 노래들이 많이 있어서 찬양도 그런 멜로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시편 33편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미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미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저자는 우리의 찬송 제목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겠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껏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초에는 아내가 밥 한 끼니만 챙겨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이고 미안하네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밥을 챙겨줘도 그냥 남자들 의뢰껏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언제 밥 챙겨주나 기다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그냥 이제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아가지고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항상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써서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으니까 이걸 누릴 만하고 이걸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막상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는 별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도무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혹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그 효력을 조금 의심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한 죄 용서함의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시고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결과는 죄 용서함의 구원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죄 용서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소유한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해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죄 용서함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자유로도 표현하고 성령 받음으로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모든 상징어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고 할 때 구원을 주시는 겉 포장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구원을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그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단어는 그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통칭합니다. 단어 하나로 다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국어에서 제인법이라고 그러는가요? 하나의 명칭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다른 것들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먹을 것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그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피라는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피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의 삭을 면제받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충격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어서 그 사람의 이상 성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어렸을 때의 상처받은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표현하는 생각들이 생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이 필수적입니다. 죄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풍성하신 그의 은혜입니다. 8절에 보면 다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겠죠.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총명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총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길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으로 또는 세상적인 논리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지혜를 이 세상 지혜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애가 이 평탄하고 어떻게 보면 복스러운 생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80세가 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80에 죽습니다. 공자가 비록 이 왕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73세가 될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죽습니다. 마호메트 그 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70이 넘도록 살다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죽는 것도 비록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것도 역시 70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모순된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거리끼며 다 싫어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람들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없고 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오셨던 성백공 선교사님이 인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도에서 예수 믿는 주도의 사람들이 바이사 수드라 이런 밑에 저급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하는데 그 수드라 정도 되는 천민들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 기독교는 역시 이 힘없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교회가 이게 주류가 돼서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가 원래 가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천한 것들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위해서,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좀 가지게 되고 세상의 주류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검둥이가 됐든 노란둥이가 됐든 흰둥이가 됐든 피부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빈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좀 성장해서 좀 힘을 가지고 주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이번에 한교총에 새로운 대표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대표회장님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 그분의 이력을 뒤져보니까 1991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한 15,000명 정도의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개척했으니까 나보다 1년 늦게 개척했는데 15,000명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분이 대표회장이 되어서 설교하는 첫 취임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 취임사를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임사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가 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아멘 했어요. 다른 총무들 아무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한글총 가서 아멘 하기는 처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멸시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힘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15,000명의 교회를 이루었나 하고 제가 그분의 교회의 행적을 보니까, 물론 그분이 다른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분도 역시 성령운동하고 또 기도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교회를 부흥하려면 역시나 기도하고 성령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감정적인 것에 호소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어떠한 지혜를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천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큰 교회의 부흥과 그러한 역사들 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돈 없으면 교회 다니기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나 와도 좋소 했지만 이제 교회가 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리고 이제 좀 주류가 되면 그들이 교회 가기가 좀 쑥스러운 모습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입니까? 천한 것들입니까? 존귀한 자들입니까? 멸시받는 자들입니까? 존경받는 자들입니까? 없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달음과 통찰력, 분별력을 의미하는 이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 총명, 이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쁨을 따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개인의 비밀을 아는 자는 측근 중에 측근이고 친구 중에 친구일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집사람이나 아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에게는 말 못하지만 엄마나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대상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비밀입니다. 그냥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비밀이 아니라 일찍부터 예정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와 그 비밀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따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때가 찬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때가 차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으는 계획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통일시키는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계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의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밀과 그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자주 발견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6절에 보면 살아가고 있는 자 안에서, 7절에는 그 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죄 용서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에 대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만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이후에서 얼마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비밀과 그 계획을 예전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더욱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복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의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비밀과 그의 계획을 알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